지켜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내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이다. 시편 86편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만난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내용의 시입니다. 아마 우리들 중에도 일터나 가정에서 여러 가지 도전되는 일들로 고민하고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낙심하여 절망 중에 머물지 않고 소망의 빛을 보고 나아갈 자신감을 얻은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엄청난 비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을 보시면 다윗이 참 마음고생이 많구나, 너무 힘들겠다라고 느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심정이 이렇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절 좀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7절에서는 악한 무리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연약해져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어디서나 숨김없이 쏟아낼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게 정말 좋지 않습니까? 카운셀러에게 내 마음을 이야기하려고 해도 예약해야죠. 운전해서 가야죠. 비용도 지불해야 합니다. 근데요,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주어진 시간 동안 잠깐 이야기하고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뾰족한 수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나의 이름, 나의 생각, 나의 마음 상태 등 나의 모든 상황과 문제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24 hours, 7 days, non-stop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좋은 말도 3-4번이라는 속담이 있죠. 아무리 친한 친구도 가족도 계속 들어주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귀찮아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야기에 관심이 아주 많으시고 늘 궁금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음까지도 귀 기울이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께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의 믿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할 때 어려움이 당장에 안개처럼 휙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알았습니다. 2절 또 4절 16절에 보면 주의 종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함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종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도움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부르며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6절에서는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해달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 집은 주님께 헌신한 주님의 충성된 종들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과의 관계성이 있습니다. 주인은 주인을 섬기는 종을 보호하고 돌보아주며 재정적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그 책임을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실 분이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내가 성실한 종으로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종으로 관계를 맺어 주셨기 때문에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5절과 15절 말씀을 통해 다윗은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주는 선하사 사유하시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달은 다윗의 고백은 8절과 10절 말씀에 계속 이어집니다.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사와 같음도 없나이다. 당시 이스라엘은 많은 나라의 여러 신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들 별로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14절 말씀이 증거가 되죠.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또 다윗의 시대와 같이 여러 종류의 많은 신과 우상이 있습니다. 물질 막는주의, 소비주의, 몸 건강주의, 자유로운 성적 관용, 정치적인 우상들이 우리 사회에 편만하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고 오히려 싫어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먼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11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로우니.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지도자였어요. 그는 바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통치해야 하는 사람이었지만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에 위에 서서 겸손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과 압박과 위기가 그의 생각과 의지와 감각을 쉽게 왜곡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원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위기가 와도 하나님의 진실성에 의해 그의 삶이 형성되고 인도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옳고 그름을 떠나 진실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사회기관이나 조직 등을 구해내지 않도록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합법적이지는 않지만 정당화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86편 말씀은 세상의 방법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로운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기를 권고합니다. 11절 말씀에서 또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다윗의 기도는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입니다. 일심으로 집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의 문자적 의미로는 내 마음을 하나로 묶다. United my heart 정도로가 되겠습니다.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Undivided heart입니다. 하나로 집중되어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그의 생활 방식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에서도 정직하게 살기 원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장점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단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의 산만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집중해서 하지 못하고 마음이, 눈이, 생각이 너무 자주 스마트폰에 빼앗긴 경험을 저와 여러분 모두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하나님의 가르침 받기를 소망하고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손을 매번 붙잡아 주시는 기억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늘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라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옛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말한다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 성취된 언약을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불안한 미래를 그분께 맡기며
시편 마지막 절을 우리 믿음의 용기를 가지며 또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는 기도로 어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용기를 주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만 마음을 집중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 수 있게 하소서.